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먼저 31장 30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랬어요. 자, 모세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초목을 소생시키는 담배와 같기 때문이고 그는 먼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삐뚤어지고 뒤틀린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련한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이시고 그들을 일으키신 분께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놀랍고 기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인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백성들을 불공정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 보답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잘 대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뭘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답할 길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뭘 자녀가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자녀가 정말 그렇게 자녀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갚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것, 포기하고 있는 것,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그걸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무조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힘차게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9절인데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옛날을 회상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세대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8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건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줄 유업에 근거해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둘째로 9절에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분깃으로 삼으시고 유산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학대받던 우리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그러한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게 해주셨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앞길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심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는 거죠. 저도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기적적으로 개척하게 하신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한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4절인데 1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오늘 10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에게 비행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새끼들을 날개로 받아주시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서 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열매와 꿀과 기름과 젖과 고기와 포도주를 풍족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연단을 이겨내라. 자, 어미독수리는 새끼가 날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다 그러죠. 이유가 뭔가요?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둥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림을 다해서 이제 날갯짓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미독수리는 창공을 가르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새끼를 받아줍니다. 이때 어미독수리의 그 비행 속도가 무려 180km나 된다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둥지에서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그렇게 떨어뜨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에 생각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가 벼랑으로 떨어질 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를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을 기를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축복도 영광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모른 채 자란 자식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자란 자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업히라는 것입니다. 자,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이는 대개 자고 있어요. 편안하고 따뜻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위기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잘 업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었건을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나를 업고 또 품어 구해 내신다는 건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한번 누구한테 업어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업힐까 생각하다가 우리 딸한테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혔어요. 자, 이걸 본 아내가 애 키 안 큰다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막상 딸한테 업혔더니, 조그만 애한테 업혔더니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파도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려와도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파도를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등에 업히기만 하면 어떤 파도도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주님의 등에 업혀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